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이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소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소제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중에 제사 중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1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여기서 먼저 드리려거든 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1장 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에 관한 말씀의 서론에 나왔던 구절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제사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드려라가 아니라 드리려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를 포함한 모든 제사는요,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제사들의 성격의 차이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죠.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 속건제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니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원제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드려야 되지만 안 드려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제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사의 가치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더 높게 생각해야 할까?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 우리보다 좀 그 중요성을 낮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드리려거든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복을 받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벌 받기 싫고 복 받고 싶으면 제사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제사하라. 그러니까 너와 나가 관계가 없다면 제사 안 해도 돼. 그러나 너와 내가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복되게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면 제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제사에 대해 명하셨지만 우리의 의지 존중하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소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리고 늘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드려야 되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제사장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날부터 매일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20절에서 23절을 볼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절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제는 자원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와 속죄제와 구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원래 의미를 찾아본다면 자원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요,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느하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감사, 존경, 충성 등을 담은 선물을 바로 이 미느하,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존경, 충성심을 담은 선물이 자발적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선물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억지로 선물을 드린다면 억지로 감사, 억지로 존경, 억지로 충성을 담아서 선물을 드린다? 이것은요, 사실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고요, 궁극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배신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하기를 정말 원하시지만 억지로 드리는 제사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드리려거든. 네가 정말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면 그래, 이렇게 제사를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제사를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만약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드리는 자나 받으시는 하나님께나 모두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더더욱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번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억지로 자신을 태워드린다? 이것은요,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소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드린다, 선물을 억지로 드린다, 이것 역시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를 자원제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인가요? 먼저 소제는요, 번제와 함께, 대개의 경우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짐승으로 번제를 드릴 수 없을 때 이 소제로 드리기도 했어요. 이때에는요, 번제로 짐승을 드릴 때 짐승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이 소제물이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이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개의 경우 알곡을 가루로 곱게 빻아서 드렸습니다. 가루로 드리지 않고 알곡 자체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죠. 바로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할 때는 그랬습니다. 14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않고 알갱이를 볶은 후에 거칠게 빻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는 첫 수확의 기쁨을 더 느끼면서 감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는데요. 생가루, 그러니까 곡식을 그대로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요리로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리로 만들 때는 기름과 유향을 포함해서 요리해서 드렸죠. 이 기름과 유향은 기쁨, 헌신,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과 헌신의 마음과 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리를 하는 경우도 아주 다양했는데요. 화덕에 굽기도 하고요. 달근 쇠에 부치기도 하고 또 삶아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를 하게 하신 이유는요, 놀랍게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다양한 식탁을 제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땅이 없죠. 그래서 농사도 할 수 없었고, 농사할 수 없으니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물로 바쳐진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된 곡식이 제사장들에게 제공되므로 제사장들은 부족함 없이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소제로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제를 백성들이 바칠 때 그 소제를 이만큼 갖고 왔다면 그걸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한 움큼만 하나님께 데워드리면 됐었습니다. 이 소량의 제물을 기념물이라고 하는데 이 기념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충분히 식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네가 감히 내 것을 다 취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레위기 2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치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 소량의 제물 곧 기념물만 태워도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제사장의 몫이 된 것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인데 그 소제물 대부분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건 특별히 구별한 거야. 나의 전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한 거야 라면서 인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이런 말은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참으로 그 백성들과 그의 종들을, 일꾼들을 배려하시고 위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유의할 점들이 있죠. 첫째는요,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죠. 자, 이 소금을 뿌리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소제를 바칠 때 소금을 뿌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둘째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은요 소금과 달리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는 적합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부정해서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귀한 식품으로 주신 것이며 첫 제물을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꿀도 누룩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셋째는 첫 열매는 반드시 번제로 드려서는 안 되고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청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불태워야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확의 기쁨은 제사장도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농사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 제사장들은 누릴 수 없지만 이 첫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주므로 제사장들도 첫 제물을 얻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배려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소재의 규례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선물해 드리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성미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매일 소제를 드리는 자의 심정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말씀 통해 얻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감사와 충성심을 담은 선물을 바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제의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배웠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감사와 충성심과 헌신을 담은 그런 선물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매일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